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0장의 말씀을 갖고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사업,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져 온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부터 22장 앞부분까지 그 형식이 대부분 비슷해요. 짧은 대꾸의 형식으로 예를 들면 무엇을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이러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앞부분엔 지혜로운 아들을, 뒤에는 미련한 아들을, 또 앞에는 불의의 재물을, 뒤에는 공의를, 또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떠한 내용을 말해놓고 그것이 낳는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일들을 통해 낳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고 사업의 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걸 통해 하나의 문을 열고 또 그 다음에 문을 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업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상반된,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워 보이는 어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선택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쉬워 보이죠? 누가 불의한 것과 공의로운 것 중에 누가 불의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 중에 누가 미련한 것을 선택할까요? 그런데 이 말을 왜 수천 년 전에 잠언 이글 쓴 지혜자가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데 그 미련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불의한데 그 불의한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지혜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지혜로움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 한 사람만큼은 나를 이겨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만큼은 나보다 더 잘 돼도 좋고, 내가 잘 안 되고 이 사람이 잘 되면 그것으로 내가 더 큰 기쁨을 갖는, 혹시 그런 존재가 있나요?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이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죠. 근데 단 한 사람만큼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자식이에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큰 사람이 될 때 그것은 부모에게서 아주 큰 기쁨, 아니 이 땅에서 부모가 가지게 될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의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모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향하셨던 그 정신을 따라, 그리고 그 정신의 이 땅의 구현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정신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소한 정신이 아니라 큰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업을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사업을 하면서 점점 왜소해지시나요? 아니면 사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꿈을 꾸게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겸손히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겸손한 건 어머니보다 좀 덜, 아버지보다 좀 낮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게 겸손이 결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안고 아버지보다 더 큰 정신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 앞에서 자식이 갖는 마땅한 마음이고 그것이 겸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늘 잘 기억하시면서 사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져 온 잠언들, 그 9장의 잠언들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의 중요함과 미련함의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잠언은 첫 번째 주제를 우리에게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돈이에요. 불의한 돈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쓸모가 없습니까? 부정하게 모으든 정직하게 모으든 그 돈이 다 쓸모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당장 내가 막아야 하는 돈이 뭐 1억이 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부정한 돈이든 부정하지 않은 돈이든 일단 그 돈이 있으면 그것이 쓸모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돈은 쓸모가 없다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돈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만 보면 어떤 돈이든 내 안에 있는 모든 돈은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이 다 쓸모가 있는 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직한 삶을 살 때, 그때 오히려 그러한 삶으로 조금씩 모은 돈이 오히려 영원의 관점에서 진짜 쓸모가 있는 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정직을 비교하고 있고 돈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잠언 기자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 경우를 거의 다 맞이하게 돼요. 하나는 병 앞에서, 또 하나는 신앙 앞에서, 또 하나는 돈 앞에서예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돈이 아무리 많든 돈이 적든 그 병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회심의 경험을 신앙 앞에서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돈을 줘보면 아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 돈 앞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의 그 미련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돈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재물 앞에서 그의 미련함이 드러나는데 그 미련함이 드러나는 형태가 불의함으로, 부정직함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모은 돈은 그 돈의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결국 천국 문 앞에서 무익한 돈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걸 잘 기억하십시오. 부정하게 모은 돈, 달리 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모으지 않은 내수 중에 들어온 돈은 천국 문 앞에서 무익한 돈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돈이, 아니 모은 그 돈이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관점에서 그 돈이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 사업가가 세상의 사업가들과 구분되는 지점이 무엇인가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은 돈이 영원의 관점으로 모은 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모으고 있는 돈이 여러분 그러한 안목으로 모으시는 돈입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 중에 정직하고 그냥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과 법규를 지키면서 하는 그 사업과 우리의 사업은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의 천국에 이르는 그 문 앞에서 쓸모없는 돈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금딱지와 다이아몬드를 막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천국문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주목받는 그 어떤 지위나 명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 하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영원의 관점에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내가 모으는 돈들이 그런 성격의 돈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돈이 같은 돈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돌베개에 헌금하는 돈 중에 제가 받지 않아야 하는 돈이면 받지 않아요.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돈이면 받지 않아요. 목회하는 저도 가려서 돈을 받습니다. 사업하는 건 대부분 돈을 다루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돈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사업은 이미 패망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불이하게 모은 돈은 이미 그 안에 패망의 씨앗이 심기어진 채로 들어온 거예요. 시한폭탄입니다. 5년 뒤 타이머 걸어놓고 딱 들어온 돈이에요. 4년 굴리고 내보내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게 되어 있어요. 돈은 번 대로 모으다가 번 대로 씁니다. 그래서 돈이 다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오는 모든 돈들을 벌기로 작정한다면 이미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모으는 모든 돈들은 쓸모가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설사 이 땅에서 패망하지 않더라도 천국문 앞에서 그 시한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돈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중립적입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여러분 괜히 나쁜 것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돈이 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리한 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예리한 칼이 의사에게 들려지면 생명을 살리는 집도하는 수술용 칼이 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중립적입니다. 아무런 그 가치 기준이 없어요, 돈에겐. 그런데 그 돈을 내 인간이 사용하기에 그 돈의 성격이 부여되고 인간이 돈에 권력을 주니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잘못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 사용함으로 성격을 부여하는 사람, 그래서 돈에게 권력을 주는 사람, 그래서 돈에 나의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는 대로 여러분 돈은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강남에 사업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게 돼요. 교회 어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쪽 어디 근처에서 IT 사업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능력 이쪽은 운동장이래요. 운동장이 뭐죠? 그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녁에 밤이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오십니다. 술집에서 이제 접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연이 있겠죠. 그 직업을 몰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 여성 접대원 분들이 계신 곳에 가 사람들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일까요? 어떻게 벌은 돈일까요? 정말 그 돈의 과정을 알고 돈에 흘러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빼곡히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번대로 쓰는 겁니다. 뭐 활동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품위 유지비 뭐 이런 거 있나요? 한뭉태기로 들어오는 돈 그럼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돈의 내 수중에 돌아온 돈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일확천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벼락 맞은 돈이죠.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돈입니다. 기회처럼 보이나요? 말 그대로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기보다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벼락을 자신의 실력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영업을 뛰어서
내가 그 전에 쌓아온 인맥을 통해서 벌어온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벼락 맞은 돈은 번개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시점에 엑시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받는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혹시 돈에 관련해서 일기 쓰십니까? 전 예배 일기 씁니다. 예배 마치면 4층에 올라가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 일기 써요.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느꼈던 느낌을 적어요. 은혜 받은 경험을 적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돈 일기를. 그래서 입출금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왔고 이런 거 말고 그 돈이 어떻게 내 수중에 들어왔는지, 그 돈에 대한 과정과 그 돈을 벌기 위해 했던 나의 시간들, 나의 그 돈을 받았을 때 나의 마음들,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돈에 대한 과정을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일확천금처럼 벼락 맞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왜 기회가 아니고 위험함일까요? 왜 그건 행운이 아니고 왜 위기를 맞은 것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과정을 모르면 복귀할 수 없습니다. 복귀하지 못하면 반복할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지난번에 했으니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냥 합니다. 근데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복귀할 수 없고, 내가 과정을 헤아려 볼 수 없고, 시간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그럼 그것은 여러분 기회가 아니라 위기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얘기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봐도 사업하는 사람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공한 순간만 이야기하죠.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어플 하나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플랫폼이 됐고 그걸로 엑시트해서 몇십억을 벌었다. 또 다음 벤처 VC라고 하나요? 벤처 캐피탈로 또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그 과정을 모르니까 결과만 보니까 그런 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매우 위험한 겁니다. 세상은 그런 얘기를 많이 뿌려놓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저는 주식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은 부동산 사라고, 아파트 사라고, 4호선 연장해서 뚫렸다고, 주식 희소식 났다고 저한테 그거 계속 문자 와요.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그런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에겐 사업 현장에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 문자들의 의미가 뭘까요? 과정은 생략됐다. 한 번만 버튼 누르면 돈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여러분, 이건 유혹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유혹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축적이 없고 바로 과정 없이 바로 그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 없다, 괜찮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시간도 쓸 노력의 필요가 없다, 단 하나 지금 따면 된다, 이거 놓치면 넌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업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유혹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과정이 없으니 의미가 담기지 못하죠. 의미를 담을 만한 돈의 그릇이 없으니까 돈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야훼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 버리신다. 의미가 담기지 못하는 과정이 없는 돈들은 돈을 담아낸 그릇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깰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게 금가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돈을 담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밥그릇을 깨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붙잡고 안 깨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깨지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관점으로 시간을 들여서 과정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정이 생략된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과정이 생략되지 않은 돈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시간과 신앙이 들어간 돈이면 그거는 과정이 잘 녹아난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으로 가치를 확인합니다. 내가 취해야 할 돈인지 버려야 할 돈인지 가치를 확인해요. 시간으로 뜸을 들여서 유혹인지 기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하다고 말하고 유일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거 다시 봐야 돼요. 사업의 기회들이 너에게만 있어. 사업의 기회, 이것이 마지막이야.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마지막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수십 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비슷한 게 또 있지요. 근데 언제나 유혹은 마지막이다, 너만을 위한 거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럴 때 한 손에는 신앙을, 한 손에는 시간을 갖고 신앙으로 가치를 확인하고 시간으로 뜸을 들이듯 그 기회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기회와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돈의 기회들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이 이러한 역할, 이 시간과 신앙이 바로 돈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는 그렇게 썩 잘 살던 동네는 아니었는데 늘 공사 현장이 언제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덤프트럭도 많고. 근데 동네에 야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화랑팀, 저쪽 팀은 번개팀,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야구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동네마다 아이들이 문방구에서 방망이랑 글러브를 사서 야구팀을 만들어서 막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들이 새 글러브를 사면, 방금 문방구에 가서 사서 비닐을 방금 벗긴 그 새 글러브를 사면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네 골목에 서 있는 덤프트럭 밑에다가 그 야구 글러브를 뒷바퀴에다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덤프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덤프트럭이 그 야구 글러브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운전사 아저씨가 내가 자기가 뭘 밟은 줄 알고 놀래서 튀어내려와요. 그럼 우리는 글러브를 잡고 막 돌망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당시만 해도 야구 글러브가 좋은 재질로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뻣뻣했어요. 그래서 덤프트럭, 수톤되는 덤프트럭 지그시 눌러줘야 그것이 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들면 공이 잘 잡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신앙과 시간 속에서 길들여지면 그 돈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길들이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그렇게 길들여지고 돈이 이끌면 내가 글로 가고 돈이 당기면 글로 가고 돈이 멈춰? 그럼 멈추고, 그러면 내가 돈이 주인이 돼서 내가 길들여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업가들은 그럴 수 있는 위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지그시 눌러주고 시간으로 뜸을 들여서 지그시 눌러줘서 그 돈이 시간과 신앙으로 길들여져서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길들여져야 공을 잡을 수 있듯이 길들여진 그 돈으로 바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길들여지지 않은 돈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돈의 주인이 되세요. 돈을 다그치시고 돈을 길들이세요. 돈에 인격을 부여하지 마시고 돈에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가난할수록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돈이 없을수록 더더욱 그래야 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성격의 돈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그러기에 신앙과 시간으로 길들여진 재물은 유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또다시 사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 기회들이 올 거고 여러 또 유혹들을 피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영혼의 관점으로, 신앙으로 그 기회와 유혹들 또 돈들을 보시고 시간으로 차근차근히 차분히 침착히
그 시간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돈이 주인이 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